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유향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시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맹인 같다고 이야기하죠. 또 취한 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구체적으로 맹인 같다는 건 뭐고 또 취한 자와 같다는 것은 무엇인지가 11절하고 12절에 나타나 있죠. 11절하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맹인된 상태, 취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모른다는 것이죠. 글을 알아도 그것이 봉해져 있다는 이유로 읽지를 못하고요. 글을 모르면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맹인된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상태는 아니죠. 그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다른 원리와 토대 위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언약들과 율법들과 약속들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를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그것을 읽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맹인같이 되었고 취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진리의 빛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모른 채
더듬거리며 살고 있고요,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성된 66권의 성경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러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비추어 보고 세상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격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 경험, 체험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노하우, 판단,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을에 그러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현상들, 또 우리의 속사람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도록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리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맹인이 되고 취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정말로 막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니 방탕한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맹인의 삶, 취한 자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눈먼 자들의 모습, 혹은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눈먼 채 혹은 취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흥미롭게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를 떠나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겉모습은 경건했던 것입니다. 의식, 형식, 예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받지 못했는데 사람의 가르침만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거 가르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의식, 예식, 형식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율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나온 의식, 형식, 예식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율법에서부터 나온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뭔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는 속사람의 상태를 갖추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계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사람의 가르침, 단순히 율법의 의식과 형식과 예식, 또 율법이 가르쳐주는 찬송가, 이런 것들만 따라하면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겉모습만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단순히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흉내낼 수 있는 차원의 것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 닮은 삶을 그들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 의식을 지키고 예식을 지키고 그럴싸한 신앙적인 말들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적으로 그냥 율법과 동떨어진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 율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방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상태이고요, 취한 모습이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 입술로는 수많은 신앙적인 말들이 나가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취한 모습이다, 혹은 어두운 모습이다, 깨닫지 못한 상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며 전통적인 것들 얼마든지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들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모습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헤아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근처에서는 늘 머물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 살아가지는 않을까 늘 두렵고 걱정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사명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이 나라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저 땅에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이 이 일에 더욱더 힘쓰며 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